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858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편 78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858페이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찬양과 같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학교 졸업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시편 78편 우리가 계속 봐나가는 성경의 본문인데 특별히 좀 내용이 사실상 깁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을 볼 때 찬양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내용 자체가 역사 설교에 가깝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알고 있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망각이라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이 위기의 해답을 다음 세대에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학교 졸업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저물어 가는지 제가 학교 다니고 이랬던 생각해보면 항상 졸업식을 2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이후가 그런 건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아이들 방학식 하는 날 졸업식을 같이 해버리더라고요. 중간에 학교 오라고 안 하고요. 12월 말일에 방학식 하면서 졸업식을 해버리니까 뭐 좋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빨리 해버리니까 저희 교회 졸업 예배도 좀 12월에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었고 이런저런 뭐 또 교회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근데 저희가 교회가 새로워지면서 그냥 지나갈 수는 없으니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가는 학교를 두고 함께 축복하고 파송하고 또 아이들을 격려하는 마음에 장학금도 전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돈이 넉넉해서 이걸 주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각 기관장님들께 요청을 해서 반강제로 좀 동참을 하셔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할 장학금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기는 뭐 남녀 전도회 그리고 뭐 장로회 또 뭐 권사회 이렇게 기관 모임들이 있는데 회비로 잘 동참해 주시고 또 기관에서 진행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유가 좀 있으면 후원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기관이 운영하는 운영비 외에는 다 다음 세대를 키우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헌신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26년도 졸업 예배는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할 겁니다.
회비 잘 모아두셨다가 그때 우리 졸업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목사님 장로회, 남전도회 똑같은 건데 왜 회비를 이중으로 2배로 내고 그분들은 오늘 2배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에 내가 2배로 할 수 있다면 진짜 감사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좀 놀랬습니다. 교회학교 졸업 예배니까 어떤 본문을 좀 하나님이 주시려나 말씀을 찾는데 시편 78편 우리가 읽어나가야 될 순서니까 읽었는데 정확하게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우리는 늦었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축복하시는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심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졸업을 앞둔 우리 후대들 새로운 학교에 가게 되는데 이전에 했던 그대로 그냥 다니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파송장 받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교회 성도분들이 주시는 장학금도 가지고 여러분 학교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시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딱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아야 되는데 겉으로는 그토록 열망하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됐고 정복하게 됐는데 실제로는 점점 이제 안정의 시간이 찾아오니까 언약을 망각하게 되고 우상 숭배가 조금씩 스멀스멀 들어와서 이제는 이게 대놓고 하는 만연한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 다음 세대들은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다 엉뚱한 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란이 온 이 상황 가운데 아삽이 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분명한 신앙의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 지나온 과거를 잘 해석하고 현재를 살려서 미래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짧을 예정입니다. 주의 깊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세우시며 법도를 정하시고 명령하셔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라. 반드시 너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후대들이 어둠 속에 다니지 않도록 빛을 켜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꼭 알려라. 그리고 법도도 이스라엘에게 정해라. 이 말은 뭡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기준과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알려라. 이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가치가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정확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그 법도의 주체로 너희의 자녀들이 서게 해라. 이거는 어른들이 지키고 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너희의 세대에서 그리고 너희가 성장했을 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서야 한다. 이 사실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셨다. 저와 여러분 어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학교를 맡으신 분들은 선택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언약의 사역이다. 세 가지를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볼 때 어떻게 사역해야 되냐. 6절에 나오죠.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후대라는 말은 뭐죠? 그리고 태어날 후대에게. 이 속에는 이 언약의 다음 세대, 그래서 누굽니까? 태아에서부터 청년까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아니 무슨 애기들한테까지 가르치라고 합니까? 신앙교육은 습관 이전에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만들어져야 그 위에 습관이 자리를 잡겠죠. 그러니 늦게 시작해버리면 이미 늦다. 이 말은 지금 하라 이 말이죠.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해라. 나중에 가서 애들에게 신앙 가르치면 되겠지. 나중에 가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다 자리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냐? 대학 청년이 아닙니다. 초등부, 그 중에서도 유년부, 3학년 이전에 벌써 1, 2학년 되면 애들 다 들어가 있어요. 세상 노래, 세상 문화, 유행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고 심기 가장 좋으니 그때의 아이들의 정체성. 일반 교육심리학에서도 얘기합니다. 7세 이전에 들어간 자존감, 그것이 평생 간대요.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랬죠? 몇 살 버릇이요? 3살 버릇이 80 간다 그랬죠. 3살짜리가 무슨 버릇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조기교육이에요. 어려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길게 가요. 어려서 말씀을 가르쳐라. 왜냐?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이야기한 잠언이죠. 이처럼 태아에서부터 청년까지 왜 해야 되느냐? 이것이 아이들에게 정체성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들이 청년이 되면 또 태어날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무엇을 가르치느냐? 소망이신 하나님. 교육의 목적이 성적이 아닙니다. 오늘 윤정원 학생이 기도한 것처럼 지식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입시나 성공보다 먼저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소망의 방향이신 하나님. 세상 나가서 명문대를 다니고 좋은 직장에 가고 화려한 자리에 우리가 딱 앉았다. 나쁠 거 없죠. 근데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재앙이 되고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많은 걸,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학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정원이 기도 들으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컸구나. 교회 앞에 서서, 어른들 앞에 서서 대표 기도할 때 떨지도 않고 그것을 잘 감당할 만큼 또 그 기도가 참 깨끗하고 순수하고 학생다운 믿음으로 우리 라이트온 교회의 졸업생답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신지 어머니가 누구신지 훌륭한 집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세우게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의 기억을 지켜줘야 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 성장하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저희 부모님의 기도의 배경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교회 학교 충실하게 다니고 잘 성장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었던 것.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그 기억을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상처를 남긴 교회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는 물러가 버렸습니다. 10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다. 에브라임이 왜 실패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언약을 거절했습니다. 언약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무기도 갖추고 활도 가졌는데 전쟁 나보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10절에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놓치니까 아무 의미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11절에 언약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니 기이한 일을 놓쳐버리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었던 것에 그것에 대한 반복과 재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야, 신앙생활 해봐. 아무 소용없어. 교회 다니면 똑같아. 어른들 세상보다 더 많이 싸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기억을 남겨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은 맨날 헌신하라 그러고 순종하라 그러고 요구만 하지 아무것도 도와주는 거 없어. 아니요, 그런 교회를 남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남겨야 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12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추억을 남기는 교회. 12절에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광야에서는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나오면서 받았던 응답들에 대한 추억이죠. 그것을 지금 가나안 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억을 남겨야겠습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을 바라볼 때, 부모님을 바라볼 때, 야,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았을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됐을까? 믿음 가운데 내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 자녀들이 보고 아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뒤집어서라도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세요. 멀쩡한 물을 갈라가지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뭘 말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진짜 소망을 둬야 될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버지께 감사하고 어머니께 감사하죠. 근데 아버지를 의지하고 어머니를 의지하면 안 돼요.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내게 훌륭하신 아버지를, 사랑이 많으신 어머니를, 기도의 어머니,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재해석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 15절 16절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생존 문제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점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 식권을 샀는데 쓸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식권을 샀더니 별로 쓸 일이 없다. 한 몇 주치가 지금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죠. 또한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김 집사님이 오랜 투병하면서 치료가 끝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기도에 감사하며 식사를 제공하셨고, 함께 성도들과 이제 항암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한다면서 마음으로 같이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진짜 헌금 한 달에 몇십억 걷어도 교회 성도들에게 귤 한 개도 안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은혜 안에서 나누고 서로 돌보고 주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진짜 감사한 것이고, 모든 불평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동안 응답하신 일, 이것을 두고 마음에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38절과 39절에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반복해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입니다. 56절 그리고 58절 64절에 보시면 결국 이스라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키지 못하고 결국엔 실패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56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58절에 자기 산당들로 그들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며 64절에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절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시편 78편의 7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0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후대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새로운 한 사람을 또 택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셔서 에브라임이 아닌 유다 지파와 다윗을 택하셨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목자인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파송하는, 축복하며 보내는 이 아이들이 별로 대단한 아이들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반전을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완벽한 백성이 아니라 언약 붙든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72절에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키웠다라고 얘기하죠.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다윗 뒤에 그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의 참된 왕,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 가지고 그 학교 현장으로 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보낼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증거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냐? 다음 세대는 교회의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하면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신다.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숨기지 아니하고 후대에게 전할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소망이신 하나님을 알고 붙드는 새로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봉헌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시고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상급과 땅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혜영 집사님 암 치료의 과정을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치료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더욱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강건함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섬김으로 헌신하며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예배를 위하여 숨은 손길들에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빛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교회의 사명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반전으로 세워지고 이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 그 빛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게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며 지키며 전달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알게 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